잠언 14장 20절로 35절입니다. 교독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영역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물질에 대한 영역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물질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내 삶의 어느 영역까지 가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물 것이냐, 아니면 조금 공적인 영역.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인의 영역을 벗어난 국가나 사회나 이런 공적인 영역까지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자, 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고 부요한 사람은 친구가 많다라고 했을 때, 이 가난하고 부요함의 기준이 돈이 많고 적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 의미를 좀 넘어섭니다. 이 가난한 자로 번역된 라쉬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그러니까 물질적 빈곤을 넘어서 가지고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다고 해가지고 꼭 미움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물질의 부요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가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내가 가난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은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물질이 부요하다고 해서 이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나와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을 좀 아래로 보고 경멸한다. 여기서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시하다, 경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자격 수준이 맞는 사람은 좀 대해주고, 그리고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은 조금 하대하는 듯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부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의 태도로 대하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보다 좀 부유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을 떠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진실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요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만나야 될 사람과 조금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 구분이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의 부족한 면이 보인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말자. 그냥 인정해 주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대해 주자. 무시하지 말고. 저도 간혹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셨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좀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요함과 가난함은 뭐냐?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사랑으로 대한다면 부요한 사람일 것이고 조금 하대한다면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26절과 27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막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기서 경외,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합니다.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은 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과 경배가 섞인 겁니다. 저 사람 참 존경스럽다. 주변에 그런 분들 계세요? 존경스러운 분들 있잖아요.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보다 나은 분들을 많이 봅니다. 목회자 말고. 흔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지 간에 성도님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하는 진중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걸 넘어서 존경하고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경외입니다. 경외.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을 무슨 말인 줄 아시죠? 모르세요?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많죠.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갑자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앙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에 내 믿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이제 제자들이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막 뒤집힐 그런 위험이 있을 때 새벽 3시에 주님께서 걸어오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파도보다 죽을 위험보다 찾아오는 주님이 더 두렵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흔들리는 풍랑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죠. 그러다 갑자기 흔들리는 그 물결을 바라보면서 물에 빠지잖아요. 근데 거기 결론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들어가셨을 때 풍랑과 바람이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자, 갑자기 우리 안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딱딱딱 계산해보면 들어갈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또 갑작스럽게 우리 안에 병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 관계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하니까. 그럼 거기서 우리가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뭐냐? 이 풍랑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나를 어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또한 그 풍랑 뒤에 그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보이는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어렵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다가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신방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너무 어려울 때는 기도가 안 나온다고. 어려울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오죠. 그렇죠? 기도가 잘 나옵니까? 이게 뭔가가 좀 풀려야, 실마리가 풀리고 희망이 찾아와야 기도가 돼요. 그럴 때는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근데 저는 신방 갈 때 그걸 참 많이 얘기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버티고만 있으라고. 기도는 내가 하겠다고. 그리고 뭔가가 실타래가 풀어지다 보면 기도가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환경을 넘어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순종이 뭐예요?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순종이죠. 그러나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고난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이 어려움이 찾아오냐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나는 겁니까? 늘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내 욕심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안에 벌어져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있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평안과 기쁨, 제자들이 물살에 흔들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다급히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신 주님. 왜 무리를 걸으셨을까? 다급하니까 주님도 다급하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무리를 걸었다에 집중하는데 무리를 걸을 만큼 빨리 오셔야 되는 그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신뢰할 때 흔들리는 배가 주님이 오셨을 때 평안함을 찾는다.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때 그분 안에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자,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자, 왕이 있는데 백성이 많은 게, 많이 있는 왕이 정말 리더십 있는 왕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적은 왕이 리더십 있는 왕입니까? 왕의 통치 아래서 정말 평안하게 살아가면 인구가 좀 더 많아지겠죠.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우면 교인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근데 교회만 오면 자꾸 율법의 짐을 지워줘. 너 왜 이거 안 했니? 왜 이거 안 했니? 너 이거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러니? 근데 어떤 교회는, 생명나무 교회는 그렇잖아요. 자유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은혜 아래서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자,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다. 왕이 백성을 섬기고, 그리고 백성이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백성을 섬기니 백성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왕이 백성을 지배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면 백성이 적어지겠죠. 어떤 리더십이 최고의 리더십이냐?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낮아져서 정말 섬기는 것.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발을 씻겨주셨어요. 원탁에 둥그러니 앉아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너희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동일하다. 그리고 주님께서, 리더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백성,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섬기는 리더십.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물질의 영역에서 부요함이 뭡니까? 정말 그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대하는 태도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정말 부하 직원이든 상사든 그걸 떠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키 섬기고 사랑할 때 진정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의 영역을 보면 거짓을 말해도 힘이 있으면 그걸 피해갈 수 있고, 그리고 거짓을 말해도 잘 몰랐다 착각했다라고 얘기하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그런 사회를 어린아이들이 생중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두렵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거짓이 일상화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거짓에 대한 책임을 힘으로 해서 벗어나 버리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영역이 어디냐. 내 개인은 나만 잘 살면 되고 그리고 나만 부유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 내가 거하는 사회, 회사, 그리고 내가 좀 더 넓은 사회로 우리의 신앙의 영역 자체가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정치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고, 그리고 국가에 경영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무기력하고 무속이 일상화되고, 그리고 정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안위는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조금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정말 국민들을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와 우리들이. 또한 우리 모두가 정말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또 교회를 생각하고 또 송파구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구국기도회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저에게 주시는 부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와 우가 누가 옳고 그른을 떠나가지고 정말 하나가 되어서 모세가 그렇잖아요. 모세가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나와 함께 일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영역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나만 잘 살고 내 자녀만 잘 사는 신앙에서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서울을, 송파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하는 직장이 좀 더 풍요롭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확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확대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확대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더 확대되어서 나를 넘어서 너를, 우리를, 국가를, 그리고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이 바로 설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